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김겨울 작가님의 우아들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말 좀 이상한데요. 우아들을 읽었잖아요. 우아들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누군가와 이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그게 제 이제 이 유튜브 시작의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책들과 저의 이런 발상과 생각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상 홀로 하다가 이제 그래요.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양질의 독서 모임을 가지려면. 그리고 거기에 간다고 해서 뭔가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에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예. 원래 목적은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 같아서요. 이 우아들의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먼저 읽었는데 되게 감명 깊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표시된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을수록 들어오는 생각들, 차오르는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고 점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차르륵 읽어본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또 읽으면 더 많은 생각들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너무 추천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의 흐름 출판사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시집을 보고서 출판사를 이제 스토커처럼 찾아봤어요. 그래서 막 출판사에 막 스토커처럼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데 막 뒤져보면서 무슨 책들이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고 막 이걸 봤는데 되게 좋은 출판사이더라고요. 사고 싶은 책, 구매하고 싶은 책이 몇 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도서관에 없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북으로도 나오지 않은 책들을 제가 사고 싶어서 구매 목록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우화들이 어땠느냐, 먼저 첫 장에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과 사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언자는 예언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어요. 침묵하는 것이 예언이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신과 신의 뜻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일상과 상황과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뜻과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 이야기와도 같죠. 그 침묵이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유는 존재하긴 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침묵한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침묵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라고 물음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붙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른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입장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모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왜, 굳이,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붙이면서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없을 수 있어. 그래요.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굳이 내가 알아야 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너무 심화되고 심각해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런 입장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걸 항상 경계해야 하되, 굳이 그것을 내가 파헤쳐서 굳이 그렇게 이유와 목적과 그런 것들 뜻을 붙일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입장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진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책에 암흑기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말라기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몇백 년 동안 예언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뜻, 아무런 예언, 신의 뜻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 암흑기를 지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그 성서에서도, 종교의 성서에서도 그 암흑기가 존재하잖아요. 신이 예언하지 않는 때, 신이 말하지 않는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유를 붙여가면서 이건 뭐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굳이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지키겠다 하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외면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무언가 이유를 계속 찾아내고 발굴해내면서 이랬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유를 붙이면서 나 스스로 괴로워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침묵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뒤에 또 침묵에 대해서 또 따로 나오게 됐는데, 우리는 그 무엇이든 간에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형태를 찾는 것,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 형체와 형태, 실체를 알고 싶은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육체들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뒤에 김겨울 작가님 시집 뒤쪽에 보면 존재의 증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저의 피부와 살을 실제로 만져보진 않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존재가 증명이 되잖아요. 물론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AI 기능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실존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제가 만져지는 피부가 있고 말하는 저의 목소리가 있고, 그 AI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베이스라는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존한다, 존재가 증명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존재의 증명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꼭 필요한 것,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유도 존재의 증명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을 제가 댓글이든 뭐든 조회수로든 뭘로든 보면서 나는 존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증명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께서 제 콘텐츠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립해 가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 가고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부모를 만났어요. 아침에 잠을 자다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방을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내 친구가 있어. 내 부모가 있어. 그럼 내 존재가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것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피폐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도 이 존재의 증명을 받지 못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겨울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네, 너무 격가지로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무엇이든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너무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찾기, 이유 찾기, 뜻 찾기, 목적 찾기, 이유, 뜻, 목적 이런 거 찾는 거, 그거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반대로 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형태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무의 상태, 침묵의 상태, 이것도 인정해줘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몸을 가진 존재인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지적인 존재잖아요. 이제 멍멍이들, 강아지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나의 존재 자체는 저 사람, 나의 존재의 증명은 저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걔가 생각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이 밥을 먹는 이유는 저 사람이 음식을 해줘서 먹는 건데, 이 음식을 먹고서 무언가 이 세상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밥을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지적인 존재이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지적으로 생각하고 이치적으로 뭔가를 떠올리고 생각하며 만들어내는 철학적인 존재잖아요. 이제 강아지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강아지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좀 격가지로 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이 그들끼리의 언어, 말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어요. 개와 고양이들은 포괄적으로 동물들은 그들이 내는 소리가 어떤 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듣는 거래요. 그래서 저 개가汪汪 짖었어. 아주 커다란 소리로 짖었는데 그 소리가 매섭고 화가 난 것 같았어. 저 개가 화가 났나 봐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개가 멍멍 짖었는데 그 개의 울림 소리가 높낮이가 조금 떨린 것 같았어. 저 떨림을 들어보니까 배가 고픈가 봐 라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제 명확한 단어, 명확한 말들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파형을 듣고서 아, 불안해하고 있나 봐, 아, 무서워하고 있나 봐, 이 정도를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말하자면 철학적 사고가 가능한 동물은 인간 말고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이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데 그게 참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차피 아무 말 대잔치니까 더 얘기를 나눠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하지만 네, 약간 멈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탄생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읽다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인간이 탄생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게 탄생을 하고 이제 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생,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과 삶은 완전히 행복하다, 완전한 이라고 말하자면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행복을 누가 겪겠어요?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도 또한 고통이죠. 고통 속에 태어나 고통으로 살아가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탄생의 순환이 시작되는데, 탄생 직전에 짧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부모들이 느끼는 탄생 직전의 그 짧은 기쁨들, 짧은 쾌감의 시간들, 짧은 쾌락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치면 또 고통이 있고, 우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태어나서 찰나의 순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꾸리고 가족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당연히 타당히 있어져야 하는 그 수순들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가정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가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존중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결국 우리의 탄생의 순환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생을 살다 고통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찰나의 시간들, 그 찰나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읽어보려고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싶은 거는 위에다 표시를 했고요. 내용이 좋았던 것, 그 구절들은 여기다 표시를 했거든요. 옆에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전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읽어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외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읽다 보면은 이 구절이 있는데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모를 수도 있어야 함으로 라는 구절이 있는데 너무 감명 깊지 않습니까? 저 너무 감명 깊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모를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뭐든 할 수 있다면 뭐든 모를 수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진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적인 지식으로 얘기한다. 먼저 말씀드리고, 말하자면, 신도 몰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이제 기독교적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도 이게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받아들인다? 뭐라고 해야 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배신할 줄 신도 몰랐잖아요. 신도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별이 자신을 배신할 줄 몰랐어요. 루시퍼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천사가 자신을 따르던 그 천사장이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될 줄은, 지옥으로 갈 줄은 몰랐어요.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신이 그 천사를 루시퍼로 이제 지옥으로 던져버렸죠. 거기 계명성이 땅에 찍혔잖아요.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자신의 천사가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천사가 배신했더니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또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신도 그걸 몰랐죠. 신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모르는 게 있죠. 우리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떠올랐어요. 이걸 읽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고,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른 많은 것들도 떠오르지만 그러면은 이제 너무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떠올랐던 것들, 감명 깊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또 뒤에 또 나오는데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로지 한 사람분의 외로움을 견디며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냥 바로 암기가 됐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인간의 형체로 지내게 됐을 때 이제 오로지 한 사람 분량의 외로움을 견디고 오로지 한 사람 분량의 것들을 보고 들은 채로 오로지 한 사람 분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면 오로지 한 사람의 분량, 오로지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낀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생각나서 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뒤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신을 앙모하는 내용에 대해 나오는데 문이 열려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세계는 문이 열려야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문이 다가오길 바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땅에 온 몸이 막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늘로 네, 하늘로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신앙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누구를 믿고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신을 섬기든을 다 떠나서요. 뭘 떠나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과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알고 파악하려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의 그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앞으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일에는 모르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모르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이유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믿은 채로 계속 쓸 수 있었다. 네, 사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일에는 모르기에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잠깐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와 김겨울 작가님 글 진짜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될까 싶은데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김겨울 작가님의 우화들에 대한 아무 말 대잔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